시편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 그분을 향한 그 간구의 모습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고 도우심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데,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이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자체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임을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은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이고 기도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은 그 전체 시편 150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입술의 고백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시편은 비교적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시편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광야 시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간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정 시대, 또 이후에 포로기 시대, 전체적인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갔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담겨져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잠잠히 6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입술의 고백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먼저 선포하고 시편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 자체,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의 구원은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움직이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풀어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잠잠하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게 되는데, 잠잠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요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삶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 반석과 구원과 요새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시편 기자의 이해가 이 절을 통해서 나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미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미지가 오늘 시편 기자에게는 정확하게 반석과 구원과 요새, 그러니까 환난과 풍파가 왔을 때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스스로 어떤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풍파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처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형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명한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어떤 이미지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하면은 천국 가서 만나게 되는 분, 천국의 보좌 앞에 그냥 앉아 계시는 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순간순간 삶의 경험마다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은 정말로 방패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산성과 요새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 상황은 3절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환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또 외부적인 위협 앞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기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기자의 대적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어떤 대적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논문 쓰면서 시편 연구하다 보니까 적이 누군지를 단 한 군데도 이야기 안 해줘요. 대적이 누구다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름이 왜 안 나올까요? 시편을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시편의 자리 자체가 시편이 그 고백되고 또 시편이 이제 쓰여졌던 이런 그 배경 자체가 대부분 예배 때문에 시편이 그 예배에 맞게 시편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감동을 입은 그 말씀 자체가 어쨌든 그 예배에 맞게 이제 편집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배에 맞춰서 그 폼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배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뜬금없이 사람 이름, 적들의 이름이 막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예배 가운데서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인도하신 구체적인 이름이 있으면은 누구누구 이름 딱 해가지고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시편이 낭송됐을 때에 그 사람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 이름. 예배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대적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시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에서의 대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 침입해오는 적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시편의 내용 자체가 법정 상황을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법정에서 억울하게 이제 공격받았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서 이제 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 어쨌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환난과 어려움의 요소가 많은 부분 시편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공격하고 시편 기자가 당하게 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그 커다란 분량의 이제 고난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내용 자체는 항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시편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불려졌던 것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 그 시편의 내용을 같이 읽는 거예요. 시편 내용 읽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신약 공동체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시편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두루마리를 보게 되면 모세 오경 부분이 가장 많지만은 그 중에서 이 시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두루마리에 있어서의 아주 많은 부분을 고각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되면 시편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러니까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요새시고 반석되시고 승리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나온다.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소망 5절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이제 바라라라고 이제 두 번 이제 강조하고 있죠. 1절에서 나오고 5절에서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과 교제함이고 그분과 동역함에 있어서의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방패되시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입술로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면서 간구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동시에 대적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막아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간구하면서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가운데서 이제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첫 번째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듯다 이야기하고 5절에 또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듯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소망. 소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근원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세임없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과 소망이 어떤 쉽게 얘기해서 공급원이죠. 나로 하여금 살리게 하고 세임없고 살아가게 하는 이 공급원이 지금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지만 모든 공급원 자체가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시오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과 구원과 요새라고 이야기하죠. 시편의 내용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제외하고서 이제 3분의 1을 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쓰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적인 천재성을 학자들은 이제 그가 저작한 작품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저작한 이 대필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바울의 천재성, 그 신학자로서의 천재성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또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구약에서의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오늘 그 시편은 또 많은 부분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은 이 학문적으로도 봐도 문학적인 천재성 자체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그 문학적인 탁월함 자체가 시편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시편 150편 그 말씀뿐만 아니라 150편이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통일성이 있고 운율을 맞추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항상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1절, 2절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이 반복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대부분 글이 있어가지고 글을 읽고 전달되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기록을 이제 남겨놓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이 구전으로 전달이 돼요. 구약에서의 많은 말씀이 구전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뭐 신약 시대에 온다라고 할지라도 아주 많이 잡아야 5%를 잡게 되는데, 구약 시대야 뭐 일부 사람들, 뭐 서기관이라든지 어떤 그 특별한 왕의 관리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에 잘 암기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암기가 되려면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암송이 잘 돼요. 그러니까 시편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일정한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규칙이 있는 것 자체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조금이라도 더 쉽게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제 그 반복과 규칙적인 것들, 처음과 중간, 마지막이라든지 이런 처음에 있고 중간에 뼈대가 있고 마지막을 이룬다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인 기법들이 그 안에 연구하다 보니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구전의 영향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편의 내용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된 거예요. 암송된 내용들이 후대에 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된 거죠.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달돼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나의 구원과 반석과 구원과 요새, 이 구절이 이제 2절의 구절이 5절에서 반복되고 1절의 내용이 5절에서 반복되고 2절의 내용이 6절에서 반복되는 그런 모습, 이런 내용들 자체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이제 전달돼 나오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문학적인 감수성과 특징들, 또 그 탁월함, 이 시편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그 내용들 가운데, 시편이라든지 그런 모든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복음성가라든지 찬양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시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6절 다시 봅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흔들릴 때와 흔들리지 않을 때 무엇 때문에? 그 기준이죠, 기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거나 요동하지 않거나 그 중심적인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이 핵심적인 구절로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고 그분께서는 피난처 되시고, 그러니까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그 순간순간의 삶의 여정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 계속 뭘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피난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구원이고 반석과 요새시고 또한 피난처 되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이미지 자체는 오늘 시편 62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환난 가운데 피할 곳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위탁하고 내가 온전히 거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한 거. 시편 기자에 있었던 시편 기자는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심 두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중심을 둬요.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보다 그것은 좀 뒤로 가려지고요. 마음에 급한 일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62장의 전체적으로 그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급해요. 정말 급한 거예요. 주변의 적들에 의해서 언제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이 환난과 급한 상태에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 적들 누구누구 있는데 그것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피난처 되시고 또 요새시고 반석 되십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으로써
삶에 있어서 입술의 고백을 찬양으로 대신하면서 그분께 이제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이 삶의 모습 자체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에 있어서의 그 고난의 스토리, 환난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 있고 눌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께 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냐? 9절에 보면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이래요. 입김의 특징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인생의 유한함 자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애들은 같이 밥 먹으려고 하면은 애들도 밥 얻어 먹으려면 부모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붙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란 후라이를 해 드시기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는 알아서 해 먹는다고 사라져요. 이제 부모가 이제 밥을 안 차려줘도 우리 살 수 있다. 예?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볶아 먹고 뭐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이제 행하는 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하면서 이제 스스로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오늘 시편 가운데 입김이고 또 인생도 속임수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이제 속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 같고 그것이 삶의 중심으로서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이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마음의 중심 드는 것 자체가 많은 부분 이 세상 가운데 속고 살아가는 예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이 모든 일들 경험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서 이것은 진리고 이것이 핵심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거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기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또 스스로 마음에 중심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중한 시간들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좀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 같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그냥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중심을 두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거 사는 게 이게 사람이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구나. 또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삶의 무게, 그 삶에 있어서의 그 존재를 생각했을 때의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삶에 있어서의 그 온전한 삶의 그 여정 자체 가운데 바라봤을 때의 인생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이제 그 공부하셨던 분들 보면은 이제 후배 목사님들 보면 이제 한참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학교에서 목사님들 이제 한참 논문 쓰냐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스트레스가 그게 다랬어요. 논문 쓰기 전에 논문만 쓰면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뭐 쓰고 나면 뭐 다 똑같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것만 하고 나면 하기 받고 나면 뭔가 아주 큰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인생의 큰 여정 가운데 돌아봤을 때에 잠깐의 순간이거든요.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지어다.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포악하고 탈취한 것으로서 남의 것을 빼앗고 허망하여지는 것. 재물이 늘어서 거기에다 마음을 두는 존재. 사람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피난처나 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지한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스스로의 삶의 모습, 나 자신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그런 존재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인지를, 나 자신이 누군가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로서 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인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존귀한 존재라는 것. 나 스스로 주님 손에 벗어나서 나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존재로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인자함 또한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62장 내용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많지도 않아요. 12절에 관한 이런 그 구절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일하십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 글자로 따지면 몇 글자 되겠어요?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많지 않은 글자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심지어는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구절들이 꽤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똑같이 급해. 시편 기자도 급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여전히 급해요. 그런데 그 급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매몰돼서 좌우로 똑같은 시선에서 보게 되면 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시선을 바깥으로 가져와서 다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이 환경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춰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니까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나 자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벗어나 있는 나 자신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이고, 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다라는 사실,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결국 12절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자함,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은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9절까지라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으로서 62편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내 삶의 문제, 때로는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중심을 두기보다 오로지 그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12절에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세상 모든 권능과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모든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질서 체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묶여져 있는 것, 또 어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시편 볼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읽지 마시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 가운데 녹아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함,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보물이에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 보물이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거기 있어요. 인류 자산이에요, 성경은. 성경만큼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잖아요. 고고학적인 관점만 하더라도 주전 2000년, 그만큼 오래된 역사들이 이렇게 정리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도 성경처럼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남겨진 예가 없다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직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이야기했었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바라보게 해주시며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발견하기 원하오니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주로 말미암아 새해 먹고 승리하는 존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 임하라가요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